오늘 설교 제목은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627년에서 BC 586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hil기야는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에 이때에 그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때에 hil기야가 연복궤에서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먼저 자기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가가지고 그동안에 퇴락한 성전을 고친 것을 보고하면서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전하면서 자기가 읽어요. 예, 율법책을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는데 읽기만 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9절에서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4장 27절을 보면은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가 요시야 왕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심판의 말씀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힘쓰라 하면서 그가 증거하기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책망하며 훈계하며 권면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잘 듣고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말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것도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단 한 절을 증거한 거예요. 요나가 다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라, 심판의 말씀을 전파라 했는데 다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요.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 수도, 니느웨 백성은 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나의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결국은 바다 물속에 던지게 하시잖아요. 던지게 해가지고서는 큰 물고기로 잡아먹게 하고 뱃속에서 3일 3야를 살았대. 여러분 못 살아요. 다 녹아버려. 하나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이를 토해내라 해가지고서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끼를 다닌 거예요. 그가 외친 말씀은 뭐냐?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낯선 사람이 니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하루 종일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뿔따구가 나겠어요. 그런데 니네 백성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심히 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가는 이 배를 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로 갔다고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베드로를 영접해가지고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증거하기를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저는 소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이런 역사가 저기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60-70명이 다 통곡했어요. 이 요시야처럼 통곡하며 옷을 찢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입니다. 그가 8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치리했던 왕이에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에 3대 성군이 있어요. 3대 성군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악한 왕 므낫세예요. 므낫세. 히스기야, 아주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악한 왕 므낫세이거든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냐. 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저 여호와의 뜰에다가 일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무수히 심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게 므낫세를 말해요.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래 거기서 이가 크게 겸비했대요. 크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가 크게 겸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 왕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외친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와가 그렇게 므낫세에게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여도 듣지도 안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자가 이렇게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선지자를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욕만 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용서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고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에요. 아몬은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몬은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에요. 더 악을 행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므낫세가 스스로 그가 크게 겸비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크게 겸비한 거,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가 2년을 치료했는데 그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가 그걸 본받지 않고 스스로 겸비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걸 본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신복들이 궁전에서 이를 죽여버렸어.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니
그의 내세가 어디로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요 죽어버리면 괜찮은데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을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은 자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첫 번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때 요시야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단 곁에서 분향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이렇게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요시야 왕이 된 지 12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걸 누가 했느냐?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림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계시잖아요.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이 성림교회 자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세계복음화봉사연합회가 성림교회가 아니고선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성장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단체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재정 문제도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성전, 우리 성림교회는 여기나 뭐 대림동이나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또한 세계복음화 여기역자배생활 봉사연합회도 재정 문제가 깨끗해요. 앞으로도 재정 문제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동전 하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약국에서 이 동전을 도둑질 했는데 이걸 도둑놈으로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큰 동전을 도둑질 해가지고 사 먹었는데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서서 기다려도 안 줘. 그래서 그냥 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정직한 할머니예요. 아줌마 제가 어저께 이렇게 사 먹었는데 내가 거스름돈을 안 줬어요 하고서 거스름돈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연 너 집에 가서 맞아봐라 그러는데 저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도둑질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에 응답이 돼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때릴 생각도 않고 와 빵긋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때에 떡볶이가 있는데 또가 있으면 이 상자가게 있으면 거기 있는 걸 다 뽑아요. 이 손에 눈 달려가지고 다 뽑아서 한 주먹씩 들고서 먹게끔 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거 조그만 것 이거 하나가 이게 도둑놈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감춰놓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에 BC 627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팍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자,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통으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66권 말씀이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읽어요. 어느 순간에 나를 변화시킬지 몰라.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서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 받기 전에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딱 읽고 싶을 때는 마태복음을 피는 거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낳고 하면 덮고 했어요. 재미가 없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에 정말 받고 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장을 읽는데 그냥 아멘 하면서 이 7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꿀과 소미꿀보다 달다고 하듯이 말씀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둬요. 왜냐하면 늙으면 이 말씀도요 오래 앉을 수도 없고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도요 피곤한 줄 못 느꼈어요. 근데 오래 앉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앉아서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앉아서 보고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읽어둬요. 자,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은 유다 18대 왕이에요. 그 유다의 17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르했습니다. 이때에 애굽 왕이 그 위를 패하고 그 나라로 그 은 100달란트 또한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고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던 거예요.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605년에 바벨론 1차 침략을 당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느부갈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으로 갖고 가가지고서 자기 산당에다가 그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을 삼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8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보면은 그의 나이가 18세에 왕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석 달을 치리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8세의 나이에 무슨 그렇게 악을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맞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2차 바벨론 2차 침략을 당하게 돼요.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BC 597년에 제2차 바벨론 침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해에 느부갈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또 왕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전하여도 듣지 않고, 또한 느부갈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그렇게 전하여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3차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귀인들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천한 백성만 남겨두고 농사일을 하게 되고 포도원지기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느냐 하면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 그리고서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3차 바벨론 이렇게 침략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1차 포로로부터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이들을 또 치게 하시고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다 가라. 그래서 1차적으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이들도 또 구원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또 한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지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도성안에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 도성안에 찾아오면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만 인도함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크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자가 이렇게 그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했어요. 40살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서는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 행함에 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